다 함께 예배를 위하여 기도드림으로 다 함께 한마음 호출해 주세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주께서 하셨으며 주께서 완성시키실 그날을 기대하며 하나님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까지도 주님께서 이끄시며 주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함께 주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예배하는 하늘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각자의 마음과 입술에 하나님 생각 속에 주님의 마음 주셔서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주님 홀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만 남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래이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선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세상을 이길 힘주시.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불쌍히 여겨주시리가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들 우리의 상황들 모든 순간들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간절히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주님 하늘 문을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아멘. 반가운 빗소리 들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절 따라 우로를 내리시네.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 갈급한 내 심령 위에도 갈급한 내 심령 성령을 부으실 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주님 하늘 문을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님의 뜻이 주의 뜻 이루 성령님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참되신 사랑의 언약을 우리가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어. 오늘의 흡족한 은혜네 오늘의 흡족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주실 줄 믿습니. 가물어 메마른 내 심령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 성령님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님의 뜻이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우리는 주님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다시 한 번 더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맘 다해 경배하.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니. 열방되라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말 안에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이 땅을 치유하. 우리를 사용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 주님만의 주를 높이리라. 열방되라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말 안에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우리 왕 되십니다. 우리 왕. 아멘. 제가 대학생 때 과잠을 만들었어요. 과잠을 만들 때요, 그 각자의 왼쪽 팔목이었나요? 거기에다가 5글자별로 내로 성경 인물들을 적었습니다. 저는 뭐라고 적었냐면요, 살인자 모세라고 적어놨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생각난 게 설상가상 욥, 이런 식으로 꿈쟁이 요셉, 이런 식으로 적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을 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사도 바울을 부르셨던 그때에 그 사람들은 지금 보면 정말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지만 부르셨던 그 과정들을 봐요. 근데 전혀 그 사람들의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요,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너무나도 초라하고 하시는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고집은요, 누구도 끊을 수 없던 거예요. 야곱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형의 장자의 권한을 취하고 자기의 힘대로 살려고 하다가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포기하게 만드세요. 내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러지 않으면 내가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그때 야곱의 고백은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주님, 당신이 여기까지 이끄셨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기 원해요. 주님, 우리가 세상에 교회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내어 세상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알게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곳이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며 그 고집을 누가 꺾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정하셨고 앞으로 이끄실 그날을 너무나도 기대합니다. 우리 함께 그 주님의 위대하심과 앞으로 일어날 그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비준비하시니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위대함.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는 그의 지혜 무궁하. 주의 인자심은 인자는 영원하도다. 주님의 사랑이 상한 자를 고치시 상처를 싸매신 하나님, 상처를 싸매시도다. 아멘.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살레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 제 앞에 경배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 제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너의 아버지를 찬송하라. 찬송할 때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 제 앞에 경배해. 그 나라 오는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엔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님이 일하시는 그곳에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질 않았네. 아멘.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빛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케 하시고 우리가 이 밤에도 모여 함께 기도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며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으로 함께 하시며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은혜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 28절부터 34절의 말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부터 34절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한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같이요.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어느덧 2023년도 한 해가 다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금요 철야 예배 시간이고 또 이번 주가 지나면 모든 2023년의 시간들이 다 지나가고 우리 또 새로운 2024년도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한 해를 우리가 지금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부족한 것들, 연약한 것들 또는 하나님 앞에 죄된 것들에 대한 것들이 참 많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좀 돌아보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어떤 기준으로 부르셨을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세울 때는 그냥 아무나 세우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됨됨이, 실력, 뭐 여러 가지를 좀 볼 겁니다. 나라의 장관을 세울 때도 그냥 거저 세우지 않죠. 꼭 거치는 관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청문회죠. 그래서 그 사람이 했던 과거의 행적들, 말했던 것들, 또 때로는 뭐 바르게 살았는지에 대한 것들을 다 일일이 따지고 점검하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격이 있다 없다를 이렇게 논하면서 하는 과정이 청문회입니다. 뭐 한 회사에서 인재를 뽑을 때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시험을 보고 또 면접을 보고 그의 학식이나 재능들, 경력들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적합한 인물인가라는 것들을 따지고 채용을 하지 않습니까? 뭐 나라를 다스리는 장관의 직을 감당할 때 뭐 아무나 세울 수 없고 법관이라든지 대법관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을 아무나 세울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큰 직책을 줄 때마다 그런 과정들을 세웁니다. 근데 우리는 또 한편으로 보면 그런 과정 가운데 보면 그 사람이 과거에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행동했다 이런 거 가지고 그 사람은 이제 이런 자격이 없다라고 이제 말하고 그런 기준의 잣대들을 이제 대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부르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기준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냥 딱 보시고는 그의 미래에 대한 생각들이 가득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거보다는 미래에 이 사람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일을 감당해낼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집중하셔서 사람들을 선택하여 제자로 삼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도 야고보를 요한을 부르실 때도 그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하시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직장의 그 직분들을 이제는 다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일들을, 사람을 건져내고 살려내는 이 일들, 너가 나를 따라오면 이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야 라고 하시면서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부름을 받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12이었고 그 중에는 또 가룟 유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죠. 예수님 가룟 유다에 대해서 소개할 때마다 저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예수를 팔 자다. 아직 팔지 않았는데 팔 자다. 왜요? 성경이 나중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에 대한 사건 이후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그 전의 상황들을 얘기할 때도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덧붙여서 이야기하는 걸 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결국에는 예수님을 팔 자로 낙인 찍혀 있고 또 그렇게 행동했고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본문에 보니까는 이렇게 말하죠. 28절에 너희가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다. 너희가 나의 어렵고 힘든, 그리고 예수님도 여러 가지 시험을 받으시고 어떤 고초와 또 불편하신 모든 상황들, 대적해 오는 사람들을 계속 이렇게 맞이하면서 그들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과 법들을, 계명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하심들을 가르치고 이야기하고 하는 것에 집중하시면서 계속하셨던 일들, 그 모든 일들에 함께했던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이제 너희는 앉아서 먹고 너희는 이제 나와 함께 아버지의 나라에서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기는데 앉아서 내 나라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실 것이다.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큰 비전이고 소망의 이야기들을 해 주시죠. 그런데 그 다음 그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곧바로 하시는 이야기가 시몬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다. 사단은 너희들을 계속해서 요구한다. 너희들의 실수, 그리고 너희들의 부족함, 넘어짐, 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욥기를 잘 아는 것처럼 욥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그를 이렇게 고소하면서 하나님 앞에 논쟁하면서 결국 한번 시험해 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하면서 욥이 굉장히 큰 고난에 빠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단에게 그런 것 시험을 해볼 권한을 주시지 않습니까? 한계와 범위를 주시지만 권한을 주셔서 그래서 그가 가지고 받은 권한 내에서 욥을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만들죠. 그의 모든 삶의 상황들을 무너지고 부서지게 하면서 굉장히 힘들어지는 고난과 고통의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되죠. 그러하듯이 사단은 계속해서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쓰러뜨리게 하고 무너뜨리게 하는 이 일들에 집중하고 열심하고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 앞에도 요구하고 요청해 가면서까지 그 일들을 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것으로 볼 때에는 사단이 정말 힘써서 베드로를 넘어뜨리려고 밀 까부르듯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밀을 어떻게 까부르는지 아시나요? 뭐 해보시지 않았으니까 그냥 우리가 그 곡식을 타작할 때 그냥 거저 이렇게 벗겨지지 않잖아요. 예? 계속해서 때리고 비비고 막 이렇게 충격을 줘야지 그게 까지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족한 모습들이 드러날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닥달한다라는 이야기죠.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릴 요소들을 가지고 덤벼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다가오는 사단의 그 밀가부르듯 하는 이 일들 앞에 주님이 하신 것은 그거 하지 마라고 하신 게 아니라 그거 하지 마라고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도리어 그 일을 당하면서도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그 시험을 이겨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도와주시겠다.
기도하고 계시다. 이거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시험들을 받을 경우에 힘이 들지만 그 주님께서는 그것을 모두 다 그런 일이 아예 너희에게 없게끔 해줄게 이렇게 하시지 않았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 상황 안에서 스스로 이겨갈 길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길을 내주시도록 하나님께 요청하면서 기도하는 역할을 주님이 하신다. 그리고 그 일을 도우신다라는 거죠. 이것을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너가 시험에 받을 거고 너가 그와 같이 될 거야 라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베드로가 항변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아, 주님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지금까지 주님 어떻게 모셨는데요? 제가 주님의 말씀에 얼마나 열심히 따르고 순종했는데요. 예? 아, 그렇게 얘기하면 섭섭합니다. 이렇게 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정말 어느 한편의 마음에서는 베드로의 마음에 그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대한 아유 주님 저를 그 정도로밖에 안 보셨어요? 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곧바로 그 말에 답변하기를 이렇게 말하죠.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갇히는 이 일들에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또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죽는 데까지 나아가길 각오했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 무슨 소리 하십니까?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열심히 잘 섬기고 따르는데 내가 주님을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뭐 이거거든요.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아유 제가 주님 말씀 이렇게 열심히 배우고 또 성경도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제가 주님 얼마나 잘 따르는데요.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각오와 마찬가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과 사고, 각오, 결단 이런 것들이 정말 허망하게 그냥 어느 한순간에 내가 언제 그랬어 할 정도로 무너져 버리는 넘어지고 실수했을 때에 우리가 또 헤매이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조그만 시험 들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한번 약해지기 시작하면 얼마나 작은 것에도 넘어지는지 몰라요. 그냥 모든 어떤 어떤 큰 일이 와도 나는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믿음의 단단함 가운데 있다가도 어느 한순간에 작은 것에 시험 들면 그냥 조금만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힘들어지고 상하고 짜증이 나고 막 큰 소리 치고 싶고 뭐 그런 미움의 상태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있는 그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이 베드로 지금 당장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베드로예요. 근데 그 베드로한테 주님이 하시는 말씀 뭐예요? 너 그런 각오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사단이 너 밀가부로 타는데 너 그거 못 견딘다. 너 그런 일 가운데 있게 될 거야.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위하여서 하시는 것이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기도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요, 이 베드로가 이 말을 하자마자 32절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했다. 그리고 너가 돌이킨 후에는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니까는 이 말을 하고 나서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까지 되어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는 말씀에 24절에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24절의 말씀이에요. 이르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아니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래 뭐 그 시간이 좀 한참 지나고 나서 내가 그런 이야기를 주님 앞에 했나 안 했나 뭐 이게 머리에 가물가물할 정도로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라면, 예? 예수님을 배반하고 모른다고 한다라는 이 일들이 있을 가능성이야 조금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각오를 얘기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당장 하시는 말씀이, 너 오늘, 응? 너가 그렇게 각오를 했다 하는데 너 그 오늘 네가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이 이야기를 하시니까는 이게 베드로의 마음 앞에 아이, 무슨 소리예요 주님, 말도 안 됩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분위기가 그런 상황인 거야. 어떻게든 예수님의 말씀에 주님 틀리셨어요 항변하고 싶은 게 베드로의 마음일 거예요. 아니 제가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데 오늘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다니 말이 안 됩니다, 이런 생각으로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 일이 그날 밤에 일어난다라는 거죠. 예수님 붙잡히시고, 그리고는 병정들이 예수님 쫓아가고 제자들 막 찾아다니니까 예수님 또 이제 잡혀가신 거에 어떻게 되시는가 궁금해가지고 따라갔다가 결국에는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계집종 앞에서 부인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네가 다 오늘 밤 3번 울기 전에, 그러니까 1번, 2번은 울렸어요. 경고의 음성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도 그거 다 잊어버리고 망각해서 그 두려움에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하는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큰 실수죠.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이제 베드로가 정말 이제는 예수님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게까지 막 힘주어 강조했던.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어떻게 될지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한다.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당부의 말씀이고 격려의 말씀이고 위로의 말씀이에요. 네가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겠다라고, 믿음대로 살아가겠다라고, 바르게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들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 듣고 읽고 배우면서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지 하는데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우리 스스로 참 수없이 많이 경험을 해요.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그 많은 시간들의 반복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조금씩 자라가는 거에 분명하지만 우리는 또 그렇게 실수할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너 이거밖에 안 되느냐, 너 이렇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냐, 뭐 이런 자책도 우리 안에 막 생겨나요. 사단은 또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얼마나 이렇게 정죄하는지, 그 정죄의 소리를 자꾸 들려올 때마다 그래 나는 자격 없는 사람이지, 그래 나 같은 사람이 뭘 하겠어, 그래 아이고 관두자, 뭐 이런 마음들이 들어오게끔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게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해서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들 붙잡지 못하고 살아가게 만들려고, 우리 주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 내려놓고 살아가도록 하려고, 이 일이 우리 일평생에 계속 되어질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매일같이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한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이 주님이 하신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게 되기를 원해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분,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대하시면서 중보하고 계시는 주님, 그리고 돌이키기를 기대하시는 주님이에요. 베드로에게도 너 실패하고 실수할 거지만
돌이킨 후에는 내가 내게 맡긴 그 사명에 집중하고 그 일에 열심히 달려가는 자 되라. 이거 격려하시는 게 오늘 우리의 말씀이거든요.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고 2023년도를 살아낸 우리, 또 실수한 부족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또 다시 주님이 격려하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예? 너 실수했을지라도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볼 때에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아니라고 핏대 세워가면서 어떻게 주님 저를 그렇게 생각해요? 섭섭할 수도 있었지만 결론은 그렇게 됐어요. 얼마나 많이 자책하면서 울었겠어요. 곧바로 나가서 펑펑 울었던 베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심령 안에는 이제는 진짜 다른 제자들 앞에서 내세우기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인 거죠. 어떻게 이렇게까지 내가 예수님을 실망시키고 이런 모습이었을까? 그걸 왜 내가 극복해내지 못했을까? 다른 사람한테도 할 말이 없고, 예수님이 부활한 그 부활의 형체를 보고도 기쁨으로 주님의 부활을 보면서도 돌아가서 그냥 고기잡이나 하련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질 만큼 크게 낙심되어 있는, 스스로의 이 자책감이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 베드로의 이 후반부의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요한복음 21장에 내가 나 사랑하느냐라고 하시면서 다시 사명을 불러일으키시면서 너가 나 사랑하면 됐어, 그거면 충분해 하면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잖아요. 결국 베드로는 자신의 잘못을 가슴치며 회개하고 눈물로 뉘우치면서 주님 참 제가 부족합니다, 못났습니다라는 것을 시인하면서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하는 베드로. 그러나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파는 적극적인 행위를 했고, 베드로는 그래도 죽음의 위협 앞에 이렇게 했으니까 좀 봐줄만 하지, 이렇게 우리가 따지자면 가룟 유다가 훨씬 더 나쁜 못된 이런 제자죠. 근데 진짜 예수님 앞에 부끄럽기는 똑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잖아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날 팔 거다. 그런데도 그 마음을 접어버리지 않고 있잖아요. 예수님 다 알고 계시네. 그런데도 접지 않고 그 일을 끝까지 행하는 것을 보면 더 가룟 유다가 완악한 거 사실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성경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계속해서 그래요.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만날 거예요. 실수하는 사람, 넘어지는 사람, 잘못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목회자들 중에도 있고, 형제 중에도 있고, 친척 중에도 있고, 친구 중에도 있고, 우리 주변에 많은 그런 사람들을 만날 거라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들을 원수같이 대하지 않는 주님을 보셔야 돼요. 그들을 향하여 원수같이, 베드로를 향하여 너희 원수 같은 놈,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도리어 돌이키기를 기대하시는 거죠. 베드로는 그렇게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안타까워하면서 주님 앞에 눈물로 나아갔지만, 가룟 유다는 가슴을 치는 일들이 있었지만 스스로 목매달아 죽음을 선택하는 길로 나아갔어요. 가룟 유다는 그 길로 나아갔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삶 안에 베드로의 길을 갈 것이냐 가룟 유다의 길을 갈 것이냐의 선택이 우리 앞에 계속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 앞에도 그렇고요, 부모님 앞에도 그렇고, 아내와 남편의 관계 안에서도 있고, 자녀와 부모의 관계 안에서도 있고 그래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용서를 구하면 쉽게 해결될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가 내가 어떻게 그래, 자격지심과 어떤 그런 것에 사로잡혀 있으면
회개할 기회도 돌이킬 기회조차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두 번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오늘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 네가 돌이킨 후회를 이야기하시고 있잖아요. 너희들은 얼마든지 돌이킬 수 있어. 죄와 사망의 길을 떠날 수 있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최근에 우리 근간의 일이지만 그 배우 이성균 씨가 며칠 전에 죽었잖아요. 그의 죽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많이 억울하기도 하고 힘들었겠다라는 생각들이 그의 죽음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생각해 보는 건 그거거든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가 마약이라는 것을 접하였고 그런 실수를 했다라는 것은 어떤 면으로 보면 큰 실수일 거예요. 타인에 의한 것들이든 자신의 의지에 의했던 것이든 아니면은 정말 자기가 한 그냥 분명한 실수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꾀임이나 아니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됐다는 그런 일들이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억울한 일들이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가 그런 실수 가운데 빠졌다라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일 거예요. 그의 인생 가운데서 큰 실수가 분명해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거는 그가 그 실수를 갖다가 어디로 연결하냐면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가 그의 목숨을 스스로 끊은 이 문제와 이 일을 비교해 본다면, 이 일에 비교해 본다면 그 마약을 접한 거는 정말 작은 실수에 지나지 않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라도 실수할 수 있다라는 거죠. 누구라도 잘못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어요. 어떤 일이든 다 돌이켜져요. 왜? 용서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용서 못할 일이, 용서 못 받을 일이, 용서를 구하는 사람에게 용서 못 받을 일이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가 누군가를 사람을 죽였어도 법의 심판에서는요, 그가 행한 만큼의 형량을 가해요. 그러면 그 형량을 받아서 감옥살이를 하는 게 그의 죄 값을 치러내는 과정이에요. 그 용서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스스로는 그 기간 동안에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 기간들이 지나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를 갖다가 용서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의 제물에 대한 용서로 우리를 용서하시기로 결정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에 대한 죄에 대해서 용서받지 못할 일은 없어요.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더 큰 문제로 나아가는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한 인생이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사단의 괴계와 속임수에 빠져서 그 길을 선택하면서 그래 나는 하나님과는 이제는 관계없는 인생이야 라고 스스로를 하나님과 떠나가 버리는, 하나님 곁을 떠나가 버리는 그 길로 선택해 가는 것이 가룟 유다의 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매일같이 생각해야 할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또 정리를 하는 과정 가운데에 실수하고 부족한 것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돌이키라 말씀하시고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오늘도 그렇게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와 같은 사실에 집중하고 거기 그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그 마음을 붙잡고 오늘도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결심하는 거고, 주님 제가 이 한 해를 부족하게 살았을지라도 부족한 실수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주님 다시 주님 붙잡고 나아가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필요해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작은 부족한 실수의 모습들을 가지고 더 큰 실수, 더 나아가면 안 되는 그 길로 나아가지 않고 오늘 우리 주님이 그 길로 나아갈 가능성 있는 베드로를 지금 붙잡아 세우시면서 기도하고 계시고, 내가 너 믿음 떨어지지 않기로 해서 내가 너와 힘쓰고 있어, 기억해야 돼, 말씀하시고 있는 이 말씀이 우리가 2023년들을 보내는 이 마지막 몇 날 남지 않은 시간을 보내는 우리가 또 들어야 되고 붙잡아야 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주님, 제가 이 한 해 동안의 부족한 모습, 연약한 것들, 그런 실수 가운데 있었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 뒤로 물러가지 않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일꾼 되겠다고 결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찬양하시겠습니다. 1절 3절만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잘못과 연약함과 부족함들, 정말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내 목숨까지도 내놓겠노라고
그런 강한 결단과 의지를 드러낼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그로 인해서 낙심할 때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주님 다 용서하시고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일어나 주 일들을 더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원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2023년도를 다시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내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쉬실 때에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시 자복하고 우리의 실수와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다시 주님 손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 부족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부끄러워 할 말이 없는 저희고 우리들입니다. 2023년도 한 해 또한 잘 해보려고 열심히 주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로 결심하고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항상 비시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피조물 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깨끗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회개하며 돌이켜 주께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을 기뻐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돌이킨 후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처럼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내게 준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하시는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이 시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 주님 앞에 주님을 더 잘 섬기고 정말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했던 모든 결단들을 잃어버리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주님 앞에 범죄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켜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모든 사단의 거짓된 계계와 그 속임에 빠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 붙잡고 주만 의지하고 바라며 사모하고 소망하며 주를 향하여 달려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2023년도를 잘 마무리하며 2024년도도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다시 결단하고 결심하며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늘 주의 임재가 영광이 가득하기를,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성숙함을 보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 이렇게 개인 기도하는 시간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늘문교회를 주의 피값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늘문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을 비추고 복음의 소리를 증거하고 전파하며 이 주변에 생명의 등불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구조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 없이 죽어가는 많은 인생들을 살려내기에 부족하며 있는 교회로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주 예수